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모임을 갖게 하시고 레마 성경대학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박영우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레마 성경대학 화요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가정을 복 주시고 우리 장로님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 마지막 쓰시는 귀한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님의 기쁨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저의 영혼에는 생명과 육체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멘. 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멘. 저의 만남과 저의 사업과 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감시와 간섭과 함께 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기쁨 누리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 영혼에 생명 주시고 아멘. 또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아멘. 또 성령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있게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의도와 각도가 공유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자, 맨 여러분 나눠드린 오늘 교재에 저기 왔어요. 오늘 나눠드린 교재 맨 뒤에 두 장만 뜯으세요. 뜨더라고요. 네, 맨 뒤에. 한 장, 두 장. 맨 뒤에 두 장만 잡고 뜯으세요. 오늘 증거가 있는 구원. 요 한 각도, 작은 각도를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은혜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은 받았지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적인 거나 이런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크기와 넓이에 비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감격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까지니 그랬죠? 침례 요한까지가. 그러니까 구약은 침례 요한까지가 구약입니다. 말라기까지가 아니고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가 아니라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구약이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었고 오신다고 예언했는데 침례 요한은 오신다,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이렇게 하다가 보라 하고 봤습니다. 오신다고 예언하다가 오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건 뭐예요? 그 말은 선지자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언한 누굴 봤어요? 천사를 본 겁니다. 천사 보고 하나님 본 겁니다. 봤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은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모세가 본 하나님은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왜 진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율법이 굉장히 엄해 보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인데 율법이 진리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은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모형이라는 겁니다. 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한 모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있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같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7장 53절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면 여기 우리가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다 여호와라고 집어넣으십시오. 시작. 너희가 여호와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온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쪽이요. 갈라디아서 성경이 낯설어서 그런 거야. 순서는 낯설지 않죠. 순서도 낯설어. 트집 짰지만. 자, 갈라디아 3장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이 율법이 뭐냐? 천사가 중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각도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을 주신다. 그러면 어떤 말씀인지 다 영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영생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상급에 대한 말씀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을 주시는 말씀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구약 사람들의 종점은 예수까지입니다. 구약 사람들의 종점은 예수까지고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부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에게는 상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 구원만 주셔도 감지덕지야. 그죠? 그래서 그들은 혹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구원을 바라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증거는 있어도 약속이 없다. 약속은 없다. 짐승의 피 뿌리면서 막연히 구원을 바라봤다. 막연히 자비를 기대했다. 막연히 은혜를 바라봤다. 구약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막연하게 은혜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의 종점은 구원까지. 우리 예수 믿는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뭐냐? 우리들은 구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어디까지? 상급까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부터 성령과 함께하여 상까지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예수부터 시작해서 천사를 격려하고 예수까지 와서 구원받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부터 시작해서 성령과 함께하고 상을 받는 것까지가 우리들의 몫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찾아낼 우리들의 권리고 우리가 누릴
주장이고 그래 그 안에 권세도 있는 거예요. 아멘. 아,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우리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상이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각도로 보지 말고 네 각도로 보라고. 하나는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주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을 기대하고 상을 바라보고 상을 받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보니까 이 칭찬이라는 말도 상이에요.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해피가 아니잖아. 언해피도 있잖아. 예. 그래서 교회 안에 별 꼴볼들도 다 보잖아. 그죠? 그때마다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 생길 때도 있잖아. 네. 어떨 때는요, 목회자들은 뭐라냐면, 목회 그만둘까? 그런 마음도 몇 번 가질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부름의 상이 있다. 부름의 상이 있다. 여러분, 상이 있다는 거야. 네. 상이 있다는 거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지막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들의 수고, 우리들의 눈물, 우리들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질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뭐냐면 뭐 같아요?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우리 사실은 주님의 입에서 이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가는 거야. 힘들어도 가는 거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고 고통스러워도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구나.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리 오너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날, 그때 우리는 모든 눈물이 다 사라지는 거야.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야. 네. 그때 우리의 모든 수고, 모든 안타까웠던 모든 고난도 다 그냥 한 번에 사라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뭐냐? 따라합시다. 영광의 시작이다. 영광의 시작이다. 그래서 상급을 찾다 보니까 면류관이 보이더라고요. 면류관이 보이는데 제일 먼저 면류관이 뭐가 보이냐면, 우리는 면류관 그러면 사람들 머리에 쓴 면류관이 생각나잖아요. 네. 우리들 머리는 사람들의 면류관. 그래서 성경 찾아보면 썩지 않을 면류관, 금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이런 면류관들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딱 보면 하나가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직접 쓰신 가시면류관이 보이는 거야. 따라합시다. 주님의 가시면류관을 봐야 주님의 가시면류관을 봐야 면류관이 바로 보인다. 면류관이 바로 보인다. 주님의 가시면류관은 주님의 가시면류관은 고난이 아니다. 고난이 아니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영안을 열고 보면 뭐가 보여요? 영광과 존귀가 보이는 거야.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서 영안을 열고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뭐라? 하늘이 보인다. 여러분, 봐야 합니다. 우리 영계를 봐야 합니다. 육안은 영안의 비유예요. 영안은 사실 영적 생활의 실상입니다. 아멘. 우리의 호흡은 비유입니다. 그죠? 기도가 실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니까. 맞죠? 네. 이렇게 영과 육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알면, 스테반이 영안을 열고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는 자가 영광을 봅니다. 영광이 보인다. 영광을 보는 자가 어디를 봐요? 보좌를 봅니다. 보좌가 보인다. 보좌를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서 계셔요? 앉아 계셔요? 순교자의 그 모습을 보시고는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능력은 순교밖에 없어요. 스테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보여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에게는 영광이 충만하시다. 영광이 부족함이 없으시다. 영광이 부족함이 그러니까 없으시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그분에게는 영광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하늘에도 영광이 충만해요. 그분에게도 영광이 충만해요. 이 땅에 오셔서도 충만해요.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도 영광이 충만해요. 말구유에도 충만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길에 영광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의 고난도 영광이에요. 그분의 죽음도 영광이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거기 보면 성경은 37절에 쭉쭉 가나. 네, 보여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명절 끝날 곧 예수께서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39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직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야.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니 예수님의 부활도 영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도 뭐야?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쓰신 가시면류관이 뭐야? 영광. 영광으로 봐야 이게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전부 다 뭐야? 영광. 의의 면류관도 영광이야. 생명의 면류관도 뭐야? 영광. 공통점이 영광이야. 아멘. 그래서 영광과 존귀에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다.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가시면류관으로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아멘.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 그리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은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뭘 주시는 거야? 면류관을 주시는 거야. 그 면류관의 공통점이 뭐야? 영광이야. 면류관의 종류는 다양해도 그 면류관의 핵심은 뭐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그 면류관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말은 면류관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불신자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면류관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면류관 받는 거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은 누가 받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는 거지 불신자가 성령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불신자는 뭐가 되라는 거야? 예수 믿고 신자가 되라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뭘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완전히 구분했다 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런 거야. 구약 시대에는 누가 오신다? 예수 오신다. 예수님 오셔서는 내 뒤에 누가 오신다? 성령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는 계속 누가 오신다?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계속 누구 얘기한 거야? 성령 얘기한 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계속 누가 오신다 그러는 거야? 예수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한 거야.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전부 어디에 맞춰 있어요? 성령. 여러분 오늘도 요한복음 7장을 읽으니까 앞으로 뭐가 오신다? 성령 오시면 너희의 배에서 뭐가 터진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 홍수가 나도 사람들이 과학의 힘으로 홍수를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자연의 힘도 과학이 능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면 세상에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야.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다.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냐?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기 원하냐? 뭐 하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기 원하냐? 누구의? 회개하라는 것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하나의 공식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에 그들의 마음에 통찰력이 작용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찔렸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성경의 영적 공식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 먼저는 뭐야?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뭐가 열려야 돼? 마음이 여러분 우리 레마에서도 제일 먼저 이 방울토마토, 참외, 마카오, 과자, 쑥떡, 깨떡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다 뭐야? 마음을 열게 하는 하나의 소통의 문인 겁니다. 이거 못 먹어서 우리 막 환장하고 그런 게 아니지만 이거 뭐 하나 먹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대화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찬양이 불려지고 또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맞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은혜의 과정이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도 항상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성령 받기 원하냐? 뭐하라? 아닙니다. 성령 받기 원하냐? 맨 밑에서부터 죄사함 얻으라.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냐? 뭘 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죄사함 받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 받기 원하냐? 죄사함 받아라. 죄사함 받기 원하냐? 그런 물침례로 죄사함의 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뭐야? 침례를 받아라. 침례 받기 원하냐?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예수의 이름을 믿기 원하냐? 회개하라. 회개하기 원하냐? 마음을 열어라. 아니 뭐 몇 번씩 했는데 우왕좌왕하는 것 같죠. 충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은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다? 성령 받은 자. 법대로. 네. 신자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신자는 종점이 구원이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심판받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일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 우리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예,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29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또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하냐?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한 결과에 따라서 상을 주실 겁니다. 나는 상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냉수상도 있고 상의 종류가 참으로 선지자상도 있고 의인의 상도 있고 부름의 상. 부름의 상도 있고 상이 다른 박지. 다른 박상도 있고 상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광과 성령이다. 성령이다. 아멘. 그러니까 상 받는 사람은 최고의 뭘 받는 사람이야? 영광. 그 다음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을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정도. 작은 각도 67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저 비밀의 말씀 상급 요약을 잠깐 나눈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하 이런 각도가 보이는구나. 여러분들은 하나의 각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작은 각도입니다. 증거,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원은 어디서 구원이에요? 물론 가난에서도 구원이 있고 병에서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죄는 짐승의 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뭐로 씻어요? 하나님의 피로 씻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언약입니다. 짐승의 피로 한 언약이 첫 언약이고 하나님의 피로 한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뿌려진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피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가 나와요? 핏소리가 나옵니다. 피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만이 피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피부 속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데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피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건드리면 피가 나오는 걸 알아요. 우린 경험했기 때문에. 내 피부가 조금만 상처가 나도 내 피부 속에 피가 꽉 차 있다가 건드리면 쏟아져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린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내 피부 속에 피가 있다는 걸 압니다.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봐야 돼. 피가 있다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따라합시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피 흘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들 왜 뭐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왜? 피 흘리시려고.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피 흘리시려고. 아멘.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핏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브로드 스토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피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피가 쏟아진 다음에야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는 짐승의 피를 뿌릴 이유가 없다. 단번에 흘리신 하나님의 피로 모든 피를 끝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뭐라고 불러요? 사한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에 뿌려진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피의 모형이고 뭐다? 그림자. 하나님의 피가 뿌려질 것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구약이고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증거하고 있는 책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피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뭐만 정결하게 했어요? 육체만 정결하게 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피의 율법이 뭐예요? 진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만 정결케 했어요? 율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을 읽어봐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듣고 있어요? 원래 14절 한번 누가 읽어봐요. 14절. 보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먹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좋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육체를 정결케 했지만 하나님의 피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짐승의 피로는 어디를 정결케 해요? 육체를 정결케 하는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언제 드려요? 매년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를 뿌려야 했고, 그리고 제사와 제물의 효력이 제사를 드릴 그때뿐이고 1년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1년마다 누가 대제사장을 뽑아서 피를 드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에 드린 제사는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시 드려야 됩니다. 신약은 이 하나님의 피가 뿌려진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산제물이고 피의 효력은 뭐라고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이고 영원히 살아있는 제물이기에 영혼과 육체에 있는 영원한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여기 13절, 14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게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 여기 줄 치세요.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는 어떤 피냐? 성령으로 드린 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그냥 임의로 드린 피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혈. 성령으로 흘리신 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냥 오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죠? 어느 날 마리아, 너를 내가 택했다, 이리 오너라 부르시고 내가 너 자거라 그리고 들어오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도 천사를 격려하여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성령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도는 성령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 성도가 누구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성령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 마가, 누가와 전혀 다르잖아요.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읽다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전혀 다릅니다. 바라보는 각도도 다르고요, 시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시간은 유대 시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이 6시예요. 그래서 6시로부터 풉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로마 시제를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자가 몇 시에? 예? 제 6시에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6시가 12시. 이스라엘의 시간인 줄 알고 6을 더해가지고 12시입니다. 이 여자가 12시에 물길러 왔대요. 12시에 사람을 피해서 몰래 물길러 왔습니다. 이 여자 창녀예요. 이렇게 12시에 물길러 오니까 졸지에 창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시간은 저녁 6시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수가성 운물 곁에 가 계셔서 한 여자를 많은 시간 동안 기다리신 거야.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나셔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라고 시작하면서 물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의 말을 합니까? 그러고 놀라는 거야. 물을 다오, 열매를 다오, 나귀를 다오 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만이 쓰시는 그 언어를 쓰세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그리스도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래 내가 그러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은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성령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암송했죠. 여러분 암송하고 있잖아요. 우리 레마 성경대학 식구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모른다면 간첩이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럼 13절 암송해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까지 다 외우고 계시네. 박수 한번 합시다. 아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까지 요한복음 1장 12절만 암송해서 예수 믿으면 당첨되셨습니다. 누구시죠? 당첨입니다. 뭐 빠져나가려고 뭐 여기는 돈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 어떻게 살라고. 우리는 이제까지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제까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13절하고 연결을 지으면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서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녀에게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은 배제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되고 권세가 오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또 성경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자 나 올라간다 bye see you later 이렇게 가신 게 아닙니다. see you again 하고 가신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가셨다는 거야. 우리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의 길을 기록하였노라. 네, 여기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주일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 좀 어눌합니다. 설교 잘 못해요.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어보면 알지만 그런데 지금 저 찬양도 저 찬양 음정 박자 다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을 같이 부르면 뭐가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같이 나누는 영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강의를 1시간 강의를 위해서 제가 어제 3시간 반을 기도했다는 거 아십니까? 자랑하는 거야.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 축복을. 근데 제가 부산에 가서 김성원 목사님한테 도전을 받고 그리고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물론 이건 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쓴 글이고 내가 쓴 교재고 이렇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영감을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흐르게 해달라고. 그러나서 이것은 나중에 그 영감을 언어를 좀 다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 파일로 들으면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저 김상윤 목사님 하는 얘기가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와서 영감을 받으라는 그 맞는 겁니다. 영감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냥 얘들아 가르친 게 아니라 뭐로?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죽으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는 게 아니야. 로마서 8장이요? 네, 로마서 8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1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거 뭐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야. 아멘.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예요? 성령. 계속 성령으로 너희도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성령으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고 성령과 함께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도 성령과 함께 부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도 한번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20절인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1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기쁨도 무엇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까 상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네.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아멘. 성령에 예민해야 되는 사람이고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아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영혼을 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순교하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벌떡 일으키는 능력이 성령 충만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좀 목회 좀 더디 가면 어때? 목회 성공이라는 게 뭐요? 목회 성공이라는 게 뭐야? 내 어깨에 12명만한 제자 하나만 세우면 되는 거야. 아멘. 목회 성공이야. 아멘. 예수님이 성공의 수가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예배당을 세웠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어깨에 제자 12명의 제자를 주님과 같이 세워놨냐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마지막 주님이 일렬로 쭉 쓴 다음에 뒤로 돌아 하실 거야. 꼭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뒤로 돌아 두 번 할 때 얼굴 빨간 사람들이 있을 거야. 뒤로 돌아 네 어깨에 세운 네가 구원한 영혼들 네 어깨에 세운 제자들의 수를 보라 하실 거야. 그런데 돌아섰는데 아무도 없어. 뒤로 다시 돌아 울 거야.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내 뒤에 이렇게 많은 정말 아빠 오실 때 줄줄이 사탄이 막 그냥 아니 나는 몇 사람에게 전했는데 12사람에게 전했는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줄줄이 붙어 있는가? 감격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돌아서기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울면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 예수의 피는 누구 피예요? 하나님의 피요. 하나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또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 되어 제물의 효력을 영원히 존속하게 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드린 제물이 효력이 없다. 끝나는 겁니다. 다시 드려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들고 가는 자는 누구나 뭐가 되는 거야? 제사장. 우리 주님은 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예수의 피를 들고 가는 자는 누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예수의 피를 들고 가는 자는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제사장만이 피를 들고 하나님 옆에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영혼에 묻혀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제물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의 피를 들고 가는 우리는 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할렐루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만인 제사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된다. 우리는 뭐가 되고 피를 들고 가는 제사장. 피를 어디다 묻혀요? 영혼의 문설주에 묻히고 가는 우리는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는 예수의 피와 그 피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직접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사를 위하여 짐승의 제물을 드리지 않게 된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8절로 20절 시작. 이것을 사해 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가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에는 지성소 쪽에 있는 휘장이 있고 성소 쪽에 휘장이 있어요. 그죠? 왜 예수님의 육체니라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지성소 쪽을 향하면 뭐다? 신성을 말하고 예수님의 육체가 성소 쪽을 향하면 뭐다?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성에는 뭐가 없는?
아닙니다. 정력이 없는입니다. 정력이 없. 그래서 어떤 목사들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꼬셔가지고 결혼해가지고 4명의 애들을 낳고 마리아가 손으로다가 배를 져갖고 프랑스 밑에 거기 남쪽 해안에 성당 하나 졌다고 다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네, 그 마리아가 애들을 예수님의 애를 낳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똑딱선 조그만 목선을 타고 손으로다가 져가지고 프랑스 남부 쪽에 와서 저 갔다 왔어요. 거기에 갔더니 마리아가 거기 그림이 다 그려서 마리아가 손으로다가 이렇게 목선을 져갖고 와서 도착한 곳이고 거기다 성당을 하나 졌다고. 근데 사람들 거기서 막 울고 막 마리아가 여기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한 번에 속죄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같이 읽어요. 구약의 피 시작. 구약은 예수의 피의 그림자가 보인다. 바로 짐승의 피다.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다.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절차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구약에는 의식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신약에는 단 두 가지로 정리가 된다. 성찬 의식과 침례 의식으로 정리된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 위정자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양을 잡는 지파는 레위 지파다라고 아주 율법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4,000년 동안 양 잡는 겁니다. 그게 뭐의 그림자냐면 누구를 잡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4,000년 동안을 훈련하고 4,000년 동안을 연습하다가 진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실수 없이 단번에 피를 쏟게 하여 끝내는 겁니다. 마귀의 방해를 한 번에 끝내버린 겁니다. 이것이 성경은 단번에 한 번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절기도 얼마나 많아요. 가끔가다 전화해 목사님 절기 좀 궁금해요. 그러면 절기 설명해 주려면 나도 바빠. 그냥 속으로는 예수나 잘 믿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다 그림자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줍니다. 어머 그래요? 그런 비밀이 있어요? 아우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알고 나면 예수를 더 잘 믿게 된다. 아멘. 왜 모든 말씀들이 다 어디에 가서 멈춰요? 예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전부 어디로 다 흘러가요? 바다로 가는 것처럼 모든 장절의 모든 의식, 모든 사건, 모든 말씀들이 다 어디에 가서 멈추는 거야? 예수에 가서 탁탁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던 의식, 그게 다 정리가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 두 의식으로 하나가 뭐야? 성찬 의식과 그 다음에 하나가 침례 의식으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여기 같이 또 한번 읽어봐. 시작. 그렇게 많던 구약의 의식과 절차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순간에 예수의 피 속으로 다 들어가. 여기 줄 치세요. 예수의 피 속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던 모든 물방울이 전부 바다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식, 모든 절차,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예수의 피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 같이 읽어요. 32,50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모든 핏뿌림과 성전의 의식과 예전과 절차와 모양이 다 예수의 피 안으로 들어가 정리되고 정리만 된 게 아니라 뭐가 됐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 뿌리고 죽으시기 전에 선포하신 새 언약의 의식은 뭐다? 성찬.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성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선포하신 새 언약의 의식은 뭐다? 침례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으시기 전에는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은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뭐예요? 기념. 기념입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고 피해. 피의 효력입니다. 피의 생명입니다. 피의 능력을 절대로 잊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성찬은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하지 마라. 그 옆에 쓰세요. 배은망덕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피의 효력은 시작.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 그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는 생명을 얻은 자이고 자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을 전도한다. 성찬의 마침은 생명의 전도에 있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성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뭐 했어요? 성찬하고 뭐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근데 오늘날은 이게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사람들 엉덩이가 막 불이 납니다. 시계를 아주 어떤 사람은요 지금은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 옛날에는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요 이렇게 팔 들지도 않아. 뒤를 목사 보라는 얘기야. 시위하는 겁니다. 그럼 난 더 길게 해. 그러다가 어느 날 길게 하다가 한번 짧게 하면 춤을 춥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야유회 가는데 이 설교하다 보니까 이 설교가 이렇게 10장이 나왔어요. 그렇죠. 조금 더 가르치려고 음식은 다 만들어놔 닭을 다 튀기고 해두고 그래도 시간이 설교가 안 끝났으니까 나중에 제가 설교 다 끝난 다음에 가면서 시계 보니 난 설교 끝나고 시계 봤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미안하더라고. 그래도 제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목사가 기쁘면 됐지 뭐. 아멘. 근데 우리 성도들이 참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나고 나서 가만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귀하고 내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가끔 우리 김상희 목사님 난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그러잖아. 나도요 그래. 맨날 우리 목요일마다 공부하다가 난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합니다. 난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럼 옆에서 좀 나도요. 자, 우리 성찬의 참 의미는 하고 시작. 성찬의 참 의미는 전도다. 침례 참 의미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성찬의 참 의미는 뭐예요? 전도야.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성찬의 의식을 참여한 거야. 성찬의 의식에 성찬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성찬이라는 의식을 한 거고 참 성찬을 했다는 것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찬한 사람이야.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야. 은사 집회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은사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하는 사건이야. 아멘. 네.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막 역사해 주는 거야. 누가? 성령이 지지해 주시는 거야. 그때 나타나는 것이 각각의 다양한 채널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라예요. 그러나 침례는 뭐예요? 연합입니다. 또 하나 연합하려면 뭐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죽는 것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침례는 부활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에 나타나는 표가 되는 거고 성령 침례는 부활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나는 표예요? 영혼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박스를 하나 치세요. 네, 이것은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이런 부분까지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냐면 물침례는 뭐라고요? 부활의 생명이 어디에? 육체에 나타나는 표. 그래서 죄사함의 표가 육체에 있는 거고 성령 침례는 뭐냐? 죄사함의 표가 영혼에 있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당첨되셨습니다. 당첨. 박수 한번 쳐요. 복세를
영감이 딱 한 번 때만 떨어진단 말이야. 자, 그다음 예수의 피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의 피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은 예수의 피를 보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정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죄인을 찾아오신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은 의인을 찾아오신 다른 보혜사가 되신다. 한 번 더 오기.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다. 회개 없이 예수 믿으면 뭐가 되고? 종교인이 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뭐가 돼요? 신자. 신자가 성령 받으면 뭐가 돼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네 가지, 요새 한번 네 가지가 하도 유행인데 네 가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의 이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것. 예수란 이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가감하지 않고 믿는 거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씀 중심 하는데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귀신 쫓아라 그러는 건 안 하려고. 병 고쳐라 이러는 거는 병원도 은사라고까지 이렇게 타락하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병자는 의연히 있을 때 있고 나에게 오는 자는 죄인의 신분으로 오라.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 침상 들고 가라. 이게 예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법칙입니다. 그 안에 공식 안에 들어가면 죄사함도 없고 병에서 자유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감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달해 준 거야? 천사가 전달해 준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좀 유통 과정이 좀 복잡한 겁니다. 그래.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 천사가 선지자에게 주고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고 선지자가 가지고 왕에게 주고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경유하여 왔는데 신약은 뭐냐? 유통 과정이 단순해진 겁니다. 직접 빨간 말씀으로 주신 거야. 끝.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 네 번째 같이 읽어. 시작.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반드시 성령으로 보증을 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믿어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도 여러분을 믿어주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믿어주시겠다고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걸 성령의 보증이라고 그런다. 예.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과 그의 행하신 일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사실을 성령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믿지 않는다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제가 앞으로 우리 레마 성경대학을 통해서 가장 이제 운동하려고 한 것이 뭐냐? 1차적인 운동 하나 성공한 겁니다. 성공했다고 자책하는 거죠.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 27년 전부터 묵도 쓰지 않기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많이 확산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99%가 뭐예요? 사도신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마 성경대학을 통해서 이런 이 스피리추얼 무브먼트가 일어났으면 하는 거예요. 뭐냐?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우상 종교의 고백이라는 거야. 사도신경은 성경에도 없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하면 망한다는 거야. 잘 왔다가 갑자기 탈락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 하나님은 지난번에 우리 안전장치 한번 공부했잖아요. 네. 그 안전장치 안에 다 들어와야 구원을 이루어도 뭐야? 온전한 거. 11조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난 하나님 앞에 11조 10에 2조 드린다. 나 10에 3조 드릴 거야. 하나님 10에 5조 드리고 7조 드리게 해줘요. 여기 따라합시다. 교만이다. 하나님의 법은 10의 1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만이야. 하나만.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만이야.
하나만 받겠는데 다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 안에 열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믿음이 크다고 그래서 10의 5조 드리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10의 1이야. 마치 성전세와 똑같은 거야. 부자라도 반세겔이야. 가난한 사람이라도 반세겔이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고 공평한 거야. 부자라고 그래서 10의 2조 드리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10의 0조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동일한 거다. 아멘.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감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받은 거 나누는 것은 내 능력이라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가끔 이제 막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10의 5조 10의 7조 드리게 해달라고 11조 드리게 해달라고 그걸 보고요 충격. 나도 그래야지. 그걸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누구라도 10의 1이라. 아멘. 그것만 내 것이다. 어디죠? 이렇게 같이 읽어 시작. 이렇게 예수의 이름과 그의 행하신 일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성령으로 보존받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믿지 않는다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물침례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렀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죄사함의 보증을 받고 구원의 증거를 확실하게 해야 성도가 된다. 자, 하게. 그래서 11조도 어떻게 드려라? 온전히. 온전히. 돌아오려면 11조가 돌아온 표잖아요.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와라? 온전히 돌아와요. 어떤 사람 생활의 11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거죠. 물침례와 예전에 한번 나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어떤 분이 생활의 11조 그래서 내가 감상문에 정리해 어느 날 찾아와서 항의하는 목사님 제가 11조 드리는데 왜 목사님은 그걸 감사로 처리해 성경 한번 읽어주고 끝냈어요. 회개해요. 그랬더니 회개하더라고. 그다음부터 온전한 11조를 하더라고. 안 가르쳐줘서 그렇죠. 가르쳐주면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물침례와 성령 침례는 둘 다 뭐를 증거해요? 부활의 증거입니다. 아멘. 물침례는 부활의 증거가 어디에 임하고 성령 침례는 부활의 증거가 내 영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거는 성령 침례 받을 때 확실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알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자, 오늘 이거 꼭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스스로 쓰면서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와 닿은 레마가 된 말씀이 있을 겁니다. 도전이 된 말씀이 있을 거고 은혜가 된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잠시 무릎을 꿇고 한 3분 동안만이라도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이 성령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 상급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예수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